칼라오드카 후얄라 후야라메 아샤마임 레카페라가타이 에네캇 바올라마제 쉐야기디 쉐울로하이 기아닐라이티 에트고알로베카야이 베아니오데야 쉐데베헤세 쉐아니카 Cover this land by your blood and mercy and grace, Lord. Yeshua kakakol, Yeshua kakakol, kol davar lechadon, and maspi milim shehu kulei aspi, Yeshua.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Kama chesed, kama chesed, kama chesed, kama chesed.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한량없는 당신의 자비로 이 땅을 계속 덮어주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디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덮어주십시오. 주님 부으시고 덮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민족이 할지라도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사랑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비로 그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in your time 당신의 때에 돌이키십시오. Change their heart, fill their heart with the Holy Spirit. Open their eyes and ears. Let them call out the name of Yeshua. 전쟁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덮으십시오. 하나님 더 프론트 라인 안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또 가자지구에 있는 이 많은 시민들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인카운터 하여 주시고 나타내시고 주님 꿈에서 계시하시고 Reveal yourself, show yourself to your people of Israel. It's time. 싸우십시오.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 제바온, 아도나이 제바온, 만군의 하나님, 많은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 군대들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군대들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싸우십시오. 지키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엘 기뻐, 엘 기뻐. 샤바데 들어가며 주님 이 땅을 지키십시오. 천사들을 파송하십시오. 북부전선 남부전선 주님 지키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보호 요청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보호의 날개를 펴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멜렉 함라키 아리숑 베아카론 아리숑 베아카론 아알레 베하타 멜렉 하카본 멜렉 함라키 예슈아 후아도 세아 엘로힘 나우일렉하고 멜렉 함라키 엘기폰 베엘리온 레바타타도 레바타타카도 멜렉 함라키 엘기폰 베엘리온 레바타타도 레바타타카도 멜렉 함라키 엘기폰 베엘리온 레바타타도 레바타타카도시 멜렉 함라키 엘기폰 베엘리온 레바타타도 레바타타카도시 멜렉 함라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와 당신의 이름이 비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제 이 계시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과 이 중동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그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이 온 땅에 아수르에서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경계의 대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되었으니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시오. 특별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샤밧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이 안식 가운데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리프레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다시 이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글 번역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지고 가는 느낌은 뭔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짊어지고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이 흰의 세하 엘로힘 하노세
하탓 하올람, 노세 옮기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영어 성경은 remove away라고 잘 어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글 성경은 뭔가 짊어지고 가는 듯한 이 어감이 되게 번역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만 전환해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대적자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복음의 원수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보라 세상 죄를 노세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들어 옮기시는, 이 표현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 하지 말고 보라 세상 죄를 들어 옮기시는, 들어 옮겨서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아니 어린 양이 그 엄청난 죄를 아니 몇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한 백성의 죄도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다 제거해 버린다고? 옮겨 버리신다고? 이거는 혁명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노세가 아니라 세상 죄를 take away 하시는 것이죠. 질문 잘했어요. 네. 그만큼 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반기독교적인 거 많고 반유대주의적인 거 많고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끝날 저짐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더 필요한 것이죠. 방금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하면서 이 남부전선 북부전선 이스라엘 군대들 지켜주세요라고 하는데 레바논의 헤즈볼라 말고도 레바논에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거 입 다물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차라리 빨리 해결해줘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또 언론은 뭐 다른게 보도할지 모르겠지만 가자지구 안에서도 그냥 빨리 하마스 척결해버리고 차라리 우리가 새로 뭐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숨죽인 고백과 외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없지만 근데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백성의 그 고난의 목소리도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그냥 들어옮겨서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세상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단순히 이스라엘만 교회만 들어가지 않고 정말 저 무슬림들과 하나님 모르는 또한 심지어 대적까지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도 그러한 외침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 엘리야의 외침을 외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자 지구에도 그러한 외침들을 누군가가 외치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꿈에도 만나주시고 환상 중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유대인 군인들도 전쟁 가운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주님 나타나 주시고 이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드러내서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히네 세하 엘로히 하노세 하탓 하올라 이 고백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마음 많이 주셨는데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 아니,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고요. 저에게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마음 요즘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누군가 손을 딱 들고 있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받아 낫사 하는 거잖아요. 그냥 리싸 되는 거잖아요.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제로서 손을 올려드리는, 거제한 방법으로서 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방금 이 엘 기뻐를 용사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마음들이 저에게 막 지금 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서, 이 중동 땅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 이 외침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히네 세하 엘로힘 세하 엘로히 하노세 하노세 하탓 하탓 하올라. 하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셨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이 땅과 유대인과 아랍과 중동 땅에 주님이 전세계 교회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들어옮기십시오. 들어옮기셨습니다. 들어옮기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오히려 주님 더 역사하시고 절망 가운데 더 부르짖는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just want to speak the name Yeshua. Lord said all the hostages free in the name of Yeshua.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Yeshua. Verse 3.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Yeshua, Yeshua,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that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Yeshua. Want to speak the name Yeshua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Yeshua.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From the mountains, Yeshua in the streets, Yeshua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Yeshua for my family, speak the holy name, Yeshua. Shout Yeshua from the mountains, Yeshua in the streets, Yeshua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Yeshua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Yeshua. Shout Yeshua. Shout Yeshua from the mountains, Yeshua in the streets, Yeshua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Yeshua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Yeshua.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나 여기 모여있는 당신의 귀한 예배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가 시원해집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좀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이 샤바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로부터 기쁨과 샬롬과 당신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샤바 안으로 들어갑니다. Times of refreshing, here in your presence, no greater blessing than being with you. Thank you, Lord, for your presence here. My soul is restored. My mind is renewed. There's no greater joy, and being with you. Once again, times of refreshing, times of refreshing, here in your presence, no greater blessing than being with you. My soul is restored. My mind is renewed. There's no greater joy than being with you. My soul is restored. My mind is renewed. There's no greater joy, than being with
시간 찾아오신 주님 경배합니다. 샤밧을 맞이합니다. 온 땅에 샤밧을 선포하고 샬롬으로 덮어주십시오.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제정하신 안식, 분주한 모든 삶과 생각과 감정들까지 시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각 사람을 다 씻어 주십시오. 샤워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시원케 하십시오. 맑아지게 해 주십시오. 맑은 물로 씻으십시오.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샘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이 공간에서 흘러 각 사람을 적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 주 계신 곳에 평생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 땅을 또 그렇게 수십 년을 섬겨왔습니다. 주께와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I will come
맞습니다.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내 평생 I take pleasure. I take pleasure. I take pleasure.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계속 드려왔다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면서 그대로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은 우리 자식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다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섬기고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수고하는 귀한 당신의 여종들, 이 땅을 중보하고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지성소를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비드, 그 영성으로 이 땅을 섬긴 당신의 종의 가족들, 주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책임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리워드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연락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맏아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구별된 너는 나의 레위인들이고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디바인 미팅, 여기서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하늘 군대들을 움직이셔서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땅을 섬기며 두루 다닐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주님께서 영적인 아이언돔을 쳐주셔서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윙크하며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여종들을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것들, 너의 것은 내가 책임진다. 고맙다. 너의 수고와 너의 섬김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샤바샬롬 인사. 아직 샤바시 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굉장히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다 모여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2013년에 남편이 혼자 여기 왔었잖아요. 그때 명샘댁에서 박경진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수컷. 근데 또 시작과 마무리를 첫 만남과.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상하이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눈을 딱 뜨기 직전에 스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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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이런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초막절 스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니까 하면 자면서 혼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냥 비행기 티켓 그날 끊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개척했던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수콧과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중국 전도사님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상하이 푸동공항에 딱 데려다 줬어. 그리고 바로 대한항공 타고 간 거예요. 190만 원 주고. 그때 190만 원 엄청 비싸죠. 네, 하루 만에 끌었으니까. 나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 무조건 순종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 딱 내려주는데 어디냐면 다마스쿠스 게이트 앞에 딱 내려줬어. 눈을 딱 떠보니까 호스텔이고 여기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 방 하나에 침대 8개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올드시티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때 마침 한국의 추석이었고 중국은 중추지에 여기에 마침 초막절 딱 겹쳤어. 그때가 2013년. 그런데 이제 하루 그렇게 돌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또 내는데 그 다음 날 누구한테 연락 한국 분이 지나가면서 누가 말해줬나 그랬는데 이 추석이라서 한국 분들이 모인대요. 그럼 나도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가 이 집이었어. 감난산 뷰가 있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 친구가 거기 앉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그렇게 감동 말씀을 주셨어요. 저 사람을 너희 집에 인바이트하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방 하나에 침대 6개 두고 있는데 막 자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그때 친구가 저를 안내해주고, 그때 나 10일 있었는데 계획을 짜도 못 가는 데를 다 갔어. 계획을 짜도 갈 수 없는 곳을 난 다 가봤어. 헐몬산 꼭대기 갔어. 그리고 부엘셰바드 가고,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 사해 동굴 탐험까지 갔어. 근데 나 좀 미안하더라고. 그때 나는 처음 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사해 동굴 그 7번 8번인가 동굴 그 위에 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도 안 나?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때 사모님하고 기억날 것 같아. 그 첫째 둘째 되게 우리가 쿰난 동굴 거기 해가지고 그거 올라갔잖아요. 이래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걔들 그 기억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다. 네, 감사해요. 즐거운 도라포션 리딩 시간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메노라에 불을 켜게 하고 그 성소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사실은 영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이제 이게 그래서 베할로트카 히필 동사죠. 올라가게 하는, 등불을 켤 때라고 했지만 어쨌든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 성소 안에서 이것이 올라가게 해서 이걸 영적인 상태를 액티베이티드 되게, 활성화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하루월 14일이죠. 한 달 후인 이하루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곱 절기를 볼 때 사실은 두 번째 절기가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사실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일어났던 하누카는 사실은 초막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때 초막절을 못 지키고 지나갔던 것 때문에 그때 시즌에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초막절이라고도 개념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중에 일곱 절기 중에 두 번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1년에 3차 얼굴을 보이라고 한 절기가 어쨌든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 이 기간 통째로 하나, 그리고 오순절 이거 하나, 그리고 사실 나팔절 대속제일 빼고 초막절 이래가지고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때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되게 상징적이다. 얼굴을 여호와 앞에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성전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뭔가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과정들을 미래적으로 보여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한 그거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이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천국 복음을 아예 확 바꿔버려 가지고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 킹덤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감을 확 그리 정해버렸죠.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킹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실제적인 천년왕국도 또 킹덤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그 천년왕국 때 있게 될 이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게 될 의와 평강의 시대, 전 지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페시타에서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아예 약간 구체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월절 무교절 이 첫 번째 3차 절기에서 얼굴 보이라고 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은 마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1차 절기라면,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건 마치 천년왕국의 상태를 이미 허락해 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에 활성화가 된 상태,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6월절 무교절은 자격이 덕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여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다른 절기들이 따라와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오순절은 그 상태를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초막절은 자격이 주어진 자들과 그리고 그 상태가 허락되어진 자들이 결국은 초막절날 다 모여가지고 의아평강의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지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때, 이제 에스겔서 40장 보면 48장까지 보면 전부터 그때도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 초막절에 절기 때마다 전 지구의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시온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아를 뵙고 경배하고 돌아가고,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줄 딱딱 지어가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에스겔서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경배하는 것들이 풀어놓고 있고, 스가랴서 말씀에는 그날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성전 제사 시대 때 얼굴을 보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랩을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그렇게 적용되고, 그때 이스라엘 역사적인 차원에는 성전 제사 때 너희들이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3대 절기를 지킬 때 전부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특정화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전부 다 우리 정말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이 땅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생겨가고 번성하는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 함께, 땅에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 정말 엄청난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이 지구가 의와 평강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 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이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왜 6월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두 번째 6월절 지키게 하냐? 이 6월절을 건너지 않으면 오순절도 없고 초막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월절은 두 번째 6월절을 허락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통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구름 기둥 나오고 나팔 소리 불면서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3일 길을 앞서가시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3일 길 앞에 나가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방금 바로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당신들은 광야에서 전문가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들은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누가 하나님 이들의 장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여정 가운데 누가 눈이 되어줬나 하면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어디로 갈지 안내하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서 물을 터뜨려서 샘이 올라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것이에요, 법궤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법궤가 무슨 역할이냐면 여호와의 눈인 거예요. 원래는 사실 장인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광야에 너희들 전문가니까 이렇게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들이 빠진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들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인도함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심,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눈이 100% 그들의 인도를 개입하도록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제 쭉쭉 시작하는데 이제 올라감과 끌어내림이라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올라감과 끌어내림이라는 현상은 이제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막 끌어내고, 진 밖에서부터 막 다베라 사건 통해서 불이 나타나고, 근데 진 밖에서부터 이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 밖에 있던 자들의 불평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 안에 들어왔던 불평이 이제 막 12지파의 그 막 지도자들에게도 물어오고, 그 다음에 그 불평이 어디까지로 들어가냐면 나중에 레위인까지. 레위인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주변에 이 동 빼고 서남북 진치고 동에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밖에 있던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다 진 안으로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레위인
다시 말하면 법궤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엄청난 영적 끌어내림의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끌어내리는 영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막 교만한 어떤 어쨌든 이런 모세에 대한 영적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올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감사합니다. 5분 더 쓰라고 하는데 참 민주주의의 폐단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 어리석은 백성들의 의견까지도 너무 존중해져 버리면 통치가 흔들리고 이게 말아먹고 이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딱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노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의 사역에서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상황이 되게 이집트와 같고 소돔과 같다고 하면서 정말 음란함의 끝판왕을 치고, 또 이집트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이 우상 숭배의 어떠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자연신 숭배 이런 것들이 온갖 혼잡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음란하고 혼잡한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죠. 두 증인이 사역할 때 한동안은 잘 사역하지만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은 이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무저갱에서 이상한 놈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입맞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은 괴롭히지 못하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이런 시즌이 있지만, 근데 이 5번째 나팔이 끝나고 6번째 딱 나팔이 딱 불리면은 유프라테 강의 강물이 마르고, 그날 그 연 그 일 그 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런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5번째 나팔이 불려줄 때 무적인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5달 동안 어쨌든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게 그동안은 또 입맞은 자들은 물진 않았지만, 근데 그들이 세력을 얻고 하다 보니까 6번째 나팔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이 죽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즌에서 사역을 하겠죠. 하지만 그 두 증인이 사역할 때 그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두 증인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제가 이 장면들을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예배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예배 전쟁,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되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누가 그 중요한 장소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이야기가 딱 뭐랑 겹치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사실은 죽이게 된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인 아벨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들판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3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애가 가죽옷 입혀줬고, 근데 가인의 자기 텃밭이 있고, 자기 이것 때문에 영토 싸움도 하고, 영토 싸움 하지, 그러면 내가 지어준 가죽옷 내놔 이러면서 막 물질로 싸우고, 그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 가운데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어떤 점점 분위기가 일어났고, 또 그 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는, 그들이 싸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사데, 그 들판이 뭐냐는 거죠. 그 들판은 어디냐는 거죠. 근데 왜 그 들판에서 싸웠냐는 거죠. 왜 들판에 데려갔냐는 거죠. 근데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거 뭐라 설명하냐면, 그들이 거기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 성전이 여기 세워져야 돼.
내 바운더리 세워줘야 돼. 성전이 아니야, 내 바운더리 세워줘야 돼. 아니야, 성전이 너의 바운더리 세워줘야 돼 하면서 싸우는 거죠. 아니야, 저번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어. 가인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 이제 받아줄 수 있어 하면서 너만 너의 제사만 옳은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도 중요한 어떠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중요한 최초의 살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되게 포인트는 뭐예요? 예배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 자리에서 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저 자리에서 예배 드릴까? 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재림 직전 때 사실 여기에 엄청난 무슬림들 다 떼같이 몰려드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게 대속제일이거든요. 하루 동안 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다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인류 3분의 1이 죽은 엄청난 사건 후에 그들이 더 기분 나빠가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다시 2차 세계대전 또 일으켰잖아요. 근데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서는 더 기분 나빠가지고 그들 다 떼거지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치르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사실 그들은 왜 올라오냐는 거죠.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을 아랍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마단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라마단이 33년마다 한 번씩 그 타이밍으로 해요. 1년에 11일씩 늦어지니까 34분이면 또 그 타이밍으로 또 돌아와요. 한 바퀴 돌고. 근데 언제? 2037년, 8년, 9년, 41년, 42년 연달아 5년 동안 계속 라마단과 이 가을 절기가 계속 겹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일지 그 다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타이밍에 이들은 사실은 이 중동의 이 유프라테 강이 마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예요. 여기서 자기 라마단, 여기서 자기들의 알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과 여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성전을 세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초막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과 겹치면 이게 딱 무슨 그림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림이 딱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 전부 다 엑기스로 다 이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던 엑기스의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흩뿌려지면서 조금씩 예표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예배 전쟁인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베할로트카 참 하나님께 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것을 올려드리게 하느냐는 거죠. 레하 알로트카 에트 안네로트. 그 예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지금 상황들이 사실 포커스가 되게 이런 곳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시대를 좀 더 보고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